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큐티 학교 때 마지막 그 강의 때 그 큐티 수강생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 중 하나인데요.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본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평탄한 인생, 아무 걱정도 없는 인생,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없이 그냥 마냥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없고 교회 밖에서도 물론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인생에 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았을 때도 있고 하염없이 나빠질 때도 있고, 또는 이 안 좋은 상황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좋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29절과 30절에서 미리 이미 설명하였던 바,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미리 아셨다, 점을 보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니까 좀 알려주세요. 점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아셨다, 나는 미래를 알아 정도의 그러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너 가다가 오늘 사고 날 거야 그냥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신 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는 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내 미래의 신랑감 신부가 누구예요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나의 확고한 계획 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교회 한번 오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내가 정말 의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내가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영화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저기 진토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러한 자를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의복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잘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십시오라고 이 성경 30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일 가운데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뤄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서 꾹꾹 그 잉크를 찍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는 아무런 대적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지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삼아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로마 교인들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저 교회 문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수없이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 같은 메시지는 오히려 로마 교인들에게 무슨 대적자가 없어, 우리가 대적자가 많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를 참으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의 사역 동안에,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나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의 사역을, 그 선교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편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그는 썼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그 어떠한 악한 행위들보다도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합니다. 수많은 대적자가 수많은 악한 지혜로 나를 상대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고 있지만,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그러한 악한 생각과 그들의 다짐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오늘도 선포합니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이 선언을 통해서 고난받는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도와줄 많은 사람, 귀인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관계를 좋게 맺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달려와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옆에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예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인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의 공든탑은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 세운 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신다면 그 공든탑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회파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안정장치를 만들고 노후를 대비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받는 교회, 고난 받는 교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서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신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로마 교회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로마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위하시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를 등 떠밀어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로마는 기세등등하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바울이 그러했듯이, 로마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진짜 하늘도 나를 돕지 않는다, 하늘도 무심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과 친구들이 나에게서 등 돌리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나를요. 옆에 있는 당신을요. 그렇다면 어느 무엇도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나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에 대해서, 대적자에 대해서 잘 알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의 약점은 뭐지? 저걸 어떻게 반박하지를 궁리할 필요 없이 저가 나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닥쳐온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나 자신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